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르심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을 공부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선 좀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를 꼭 통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를 읽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기독교 복음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여러분 귀하게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의 복음서라고 할 만큼 복음에 대해서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깨닫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났던 그런 역사가 참 많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읽는다라는 건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4세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고 완전히 그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로 추앙받고 있는 사람이자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젊은 시절에는 방탕하게 살았어요.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3장 13, 14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로마서 13장 13, 14의 말씀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의 중심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그는 결단하고 기독교의 위대한 성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를 아시지요? 독일의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존 버년,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작품 알고 계시죠? 존 버년이 쓴 작품이 철로 역정입니다. 존 버년은 여러 가지 핍박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로마서를 묵상하다가 환상을 보았고 그래서 쓴 책이 철로 역정이 되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런 스토리가. 18세기 영국의 요한 웨슬레, 굉장한 사람이죠. 감리교의 대부라고 말할 수 있는 웨슬레. 그는 자기 의를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주님의 일도 자기의 의 가지고 자신의 의지적 노력 가지고 하다가 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때 루터가 쓴 로마서 강해라는 책이 있어요. 로마서를 이제 강해해 놓은 책입니다. 루터가 강해를 해 놓았는데요. 그 책의 서문을 읽다가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영국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도 중요한 분이 있죠. 세계 최고의 신학자라고 평가할 수 있는, 우리 여기 전도사님이나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꼭 공부해야만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거든요. 그 칼 바르트도 로마서를 해석하면서 한 시대의 신학 사상을 이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중요한 거 아시겠죠? 여러분한테 로마서를 읽게끔 하려고 이런 여러 가지 중요 인물들이 로마서를 읽고 변화되고 깨달은 내용들을 좀 앞부분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하냐? 로마서에는 복음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라는 단어,
로마서에 등장하는 이 능력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드나미스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이 단어에서 우리가 아는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겁니다. 드나미스, 드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 여기서 어원이 돼서 나온 게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는 폭약이죠. 그걸 터뜨리면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만큼 복음의 능력은 엄청난 파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 같이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으로 대변되는 게 능력,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무조건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한 인생을 살립니다. 복음은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복음은 우울해서 죽을 지경에 빠진 사람을 살 수 있게 만들고 살아갈 희망과 힘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복음이 희망입니다. 우리도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로마서가 그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로마서를 소중히 여기고 읽고 묵상하고 우리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저는 요즘에 어떤 것이 우리 인생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으세요? 아직은 인생이 너무 행복하십니까? 아직은 젊기 때문에 인생이 그저 행복하세요? 저는 요즘에 과연 행복이 무엇일까? 진짜 우리 삶에 행복을 채워주는 게 있을까? 근데 벌써 늙은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벌써 인생의 이제 후반기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상하게 요즘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참 우리 인생에 참 재미있는 일이 참 없다. 세상적인 용어로. 그 다음에 우리를 채워줄 만한 행복의 조건 참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행복의 조건이라는 게 오더라도 금방 사라지는 게 우리 인생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얻는다 한들 또 금방 사라집니다. 불안정한 인생이죠. 건강도 있다가 순간 사라지기도 하고 돈도 있다가 순간 사라지기도 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다가 갑자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요즘에 좀 깊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인생에 대해서. 며칠 전에 잠시 지방에 갔다 왔는데 저녁에 올라오는 길에 차가 너무 많이 막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이렇게 막히지 이제 가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엄청 크게 난 교통사고였어요. 그래서 꽉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이제 통과해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교통사고 운전자는 오늘 교통사고 날 것을 알았을까? 저 사람은 신나게 서울 올라온다고 뭐 그 안에는 놀러 가는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일 때문에 올라갔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족들과 지방에 잠시 놀러 갔다가 올라오는 길일 수도 있고 그 즐거운 상황이 한순간에 죽거나 병원행으로 바뀌는 우리 인생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한순간에 병원행,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어요. 신나게 차 안에서 떠들다가 1분 후에 죽을 수도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 이 인생 가운데 과연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과연 우리 삶에 진짜 능력이 있을까? 나도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없는데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주인은요 자기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맞죠? 내가 내 집의 주인이다. 그럼 내 집을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내 집에 매매 계약서 내가 갖고 있고 내가 매매할 수도 있고 내가 전세 놓을 수도 있고 월세 받을 수도 있고 그게 집주인입니다. 주인은 집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다? 이 말이 과연 맞을까요?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면 우리 삶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삶을 우리는 컨트롤 못 하잖아요. 1분 후에 죽을 수도 있는데 1분 후에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심지어 심장 우리가 박동 뛰잖아요. 내 몸 안에 있죠. 우리가 그 심장 야 잠깐 멈춰봐라 할 수 있어요? 그 심장 계속 뛰어라. 끝까지 뛰어라. 100살까지 뛰어라. 200년 후까지 뛰어라.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이 심장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즉 생명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무슨 우리 삶의 주인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저는 요즘 묵상을 통해 그걸 깨달아요. 머리로는 당연히 알죠.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사는 저는 알죠. 여러분도 알죠. 하나님 믿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 알죠. 그러나 저는 요즘에 묵상을 통해 경험적으로 깨달아요. 내가 내 심장조차도 언제 멈출지 계속 뛰게 할 수 있을지 이 모든 게 다 불가능한데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 삶의 주인이 될까? 우리 인생은요, 우리 삶의 주인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삶에 대한, 인간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해 로마서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제 묵상이지만 로마서를 쭉 읽으면 저와 비슷한 고민을 바울이 했어요. 오늘 로마서를 쓴 이 바울이 제가 지금 언급한 내용 비슷하게 깊이 있게 자기 자신을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로마서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로마서가 참 깊이가 있어요. 인간에 대해서 성찰하는 깊이가 있고요.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이가 있는 내용이 로마서에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십시오. 우리 삶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 주인은 예수님이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해요. 저도 동일한 이 묵상 가운데 고백합니다.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내 삶의 주인일까? 내 삶의 주인은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과연 행복이 무엇일까? 일시적으로 찾아오는 행복, 조건적으로 찾아오는 행복, 그것은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죠. 적어도 행복이라면 지속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적어도 행복이라면, 참 행복이라면 계속 진행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참 행복이지.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 참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참 행복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을까? 제가 요즘에 묵상 가운데 결론 지은 것은 신앙밖에 없다예요. 결국은 신앙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복음이 우리 삶의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다. 복음만이 희망이다. 복음만이 지속적인 능력이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음은 불변하니까. 이게 아주 심플한 답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우리 계속 살펴볼 테지만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나 살려주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게 복음의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회복시키셨다, 나에게 희망을 주셨다. 이게 변합니까? 불변합니까? 여러분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살리신 거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진짜 믿어요? 여러분 감정과 관계없이, 여러분 상황과 관계없이, 여러분 기분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이 불변하다라는 거 믿으세요? 그래서 지속적인 행복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불변하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불변하니까 우리가 지속적인 행복을 거기서 찾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해서 나는 행복을 찾겠다. 돈이 내 행복의 근원이다. 돈이 변하면 안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좀 넉넉해. 그래서 나는 이 돈 때문에 나는 만족스러워. 그러면 그 돈이 변하면 안 되죠. 돈 때문에 행복을 누리시겠다면. 근데 돈은 변하잖아요. 없어지고 있어지고. 여러분 뭐 요즘에 뭐 하시는 분 있죠? 주식도 하고 뭐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변하잖아요. 올라갈 땐 좋지만 내려갈 때도 많잖아요. 요즘에 많이 내려가죠? 여러분 돈에 내 행복을 둘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변하니까. 어디에 여러분 행복의 근원을 두시겠습니까? 어디에? 과연 어디에?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뭐 자녀에게 뭐 행복을 둔다. 자녀를 끔찍히 사랑하니까. 그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 자녀도 행복의 조건이 되지 못해요. 자녀도요? 왜? 자녀 인생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녀가 이제 커서 부모님한테 잘 못한다. 그럼 부모님은 삐지세요. 왜? 행복의 근원을 자녀에게 뒀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채워주지 않으니까 자녀의 마음, 다 자기 독립적인 삶이 있지만 부모님도 인간인지라 삐지는 거예요. 자녀한테 행복의 근원을 뒀는데 얘가 나한테 잘 못하네. 얘가 그래도 이렇게 컸으면 부모 생각 좀 해야 되는데 그 기대를 못 채워주니까 부모도 상처받는 거예요. 행복의 근원을 자녀에게 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행복의 근원을 두지 않으면 삐질 일이 없어요. 별로 상처 안 받아요. 여러분 어디에 행복의 근원을 둡니까? 아파트? 집? 여러분 집? 만약에 내가 어느 좋은 집에 들어갔다. 아파트 청약이 돼서 새 집에 들어갔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집도 5년, 10년, 15년 지나보세요. 낡아요. 그리고 더 좋은 집들 계속 생겨나요. 그것도 변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렇게 좋았던 내 집도 혹시 집 나중에 사시게 돼도 그것도 변한다는 뜻이에요. 가치가 변하죠. 10년, 20년 후면 낡아지고 가치가 변해요. 그러면서 행복도 같이 떨어져요.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의 근원을 어디다 둬야 되냐? 변하지 않은 거에 둬야 돼요. 근데 변하지 않는 유일한 내용은 복음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나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나의 진리이시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절대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의 유일한 근원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다이너마이트, 폭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지속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원히 유효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서를 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울은 로마 교회를 상당히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요 자생적 교회였어요. 로마 교회는 스스로 생겨났어요. 로마에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 전해서 그래서 로마 교회가 생긴 게 아닙니다.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 전하기 전부터 이미 거기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로마는 당시에 교통의 중심지였고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니까 복음도 같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자생적 교회가 생깁니다. 스스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아니 복음 전한 사람이 없는데 대놓고 들어가서 복음 전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지? 너무나 신기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바울은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저기 자생적 교회가 있대라는데 박해가 있는데도 그렇게 꿋꿋하게 굳건히 예배드린다던데 내가 꼭 가보고 싶다. 바울의 열망이 있었어요. 로마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당시. 그래서 로마 교회를 대놓고선 우리처럼 무슨 서소면 교회니 건물 지어가지고 할 수가 없었어요. 몰래 예배드릴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 박해 속에서도 그 교회가 생겨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들으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로마 교회에 꼭 가보고 싶다. 정말 가보고 싶다. 그 열망이 바울에게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바울이 가는 길 가려고 할 때마다 막히고 가려고 하는데 무슨 일 생기고 결국에는 못 가고 맨 마지막에 결국 갑니다. 바울이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가게 돼요. 어쨌든 아직은 지금 로마서를 쓴 상황에서는 바울이 로마를 가보지 못했어요. 로마 교회에 방문해 보지 못한 상황인 거예요. 그때 내가 편지라도 쓰겠다. 왜? 로마 교회는 자생적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 목회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경 해석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교리도 정확하게 자리 잡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없어요. 성경을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생적 교회라 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평신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없고 설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 내용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 다음 해석도 서로 맘대로 해석하고 있고 그것을 바울이 알고 편지를 먼저 쓴 거예요. 아직 로마 교회 가보지 못했지만 로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겠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고 내가 알려주겠다.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내가 기록해서 보내주겠다. 그래서 쓴 책이 바로 로마서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 3개월 정도 머무는 기간에 로마서를 쓰고 로마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첫 서문입니다. 로마서는 서가 편지예요. 편지서예요.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 형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 인사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서문교회 김성중 목사입니다.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이 로마서를 보낼 때 자기소개를 먼저 하는 거예요.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 알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밝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밝히냐? 1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저자를 소개할 때 종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시에는 주인과 종이 있던 시대였어요. 종은 인권이 없었어요. 주인의 부속품입니다. 주인이 그냥 얘 생명의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그만큼요, 여러분, 그냥 종은 주인의 부속품이었어요. 주인에게 속해져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그 다음에 주인이 걔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비참한 단어였어요. 아니, 어느 누가 종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가슴 벅차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종이라는 단어는요, 그거는 진짜 인간으로서는요, 절대로 부여받기 싫은 칭호였어요. 인간 취급도 안 했던 존재가 종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스스로를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이 살라고 하면 살고, 예수님이 죽으라 하면 죽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나는 종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요, 사실은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고 잡아가두던 무서운 나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극적으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증인이고,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다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극적으로 변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저도 극적으로 변화됐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도 굉장히 시니컬한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3, 고1 때는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무신론자로 빠졌어요. 나는 하나님 없다라고 결론 지겠다 하고 신을 탐구했던 사람이 접니다. 중3, 고1 때 신을 찾겠다. 그때는 하나님이라고 표현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고1 말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극적으로 저도 변화돼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극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극적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바울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던 사람이었다니까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던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7집사님이 계셨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인데, 스데반이 순교하잖아요. 그 앞에 바울이 있었다니까요.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극적으로 변화돼서 이젠 반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죠.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책들을 읽어봤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책이 있었습니까? 성경 빼고? 여러분, 저도요, 제 인생 가운데 진짜 저는 교수니까 얼마나 많은 책을 읽어봤겠어요. 진짜 많은 책을 다 읽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을 변화시킨다? 한 권도 없어요. 감동받은 책은 있고 재미있던 책도 있고 이 저자 대단하네 이렇게 칭송을 했던 책도 있지만, 내 인생을 완전 뒤바꾼 책은 성경 빼고는 단 한 책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인간의 책이니까 변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동적인 책을 봤어요. 어느 저자의 책. 이대로 나도 살아야겠다. 얼마 값디까? 얼마 가요? 그 결심이? 얼마 안 가요. 사람이 쓴 책 보고 결심하는 거 얼마 안 갑니다. 이렇게 살아야겠다. 저자 훌륭하네. 대단하다. 이 사람이 책에서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지. 얼마 가요? 얼마 안 가요. 왜? 사람이 쓴 책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쓰신 책이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진짜 변화되고 이 안에 생명이 있구나. 이 책 안에 생명이 있고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메시지가 있구나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는 역사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교도소입니다. 교도소에 성경이 다 보급돼요. 우리 몇 주 전에 기도원 협회에서 왔잖아요. 기도원 협회에서 성경을 보급을 합니다. 교도소에. 그러면 거기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거기 많이 계십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감옥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무서운 사람, 정말 바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우리는 성경 보면 좋는데, 그렇죠? 근데 그 성경을 보다가 그 성경을 배운 적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성경을 그냥 읽다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도소 가면.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성경을 배운 적도 없어요. 우리는 성경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 읽다가 졸잖아요, 크리스찬들은. 성경 왜 이렇게 재미없냐, 그리고 졸기도 하고 꾸벅꾸벅 졸기도 하는데, 그 감옥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그 사람들이 그냥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다가 하나님 만나고 변화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이너마이트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서 복된 소식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놀라운 복음,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바울도 그 복음을 만나고 변화된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 이후에는 그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거든요. 사울의 뜻이 뭔지 아세요? 큰 자, 잘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름을 개명해요. 바울이라고 개명합니다. 바울은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사실 바울의 뜻은 나쁜 자, 작은 자, 별 볼 일 없는 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기 이름을 개명을 왜 합니까? 여기 개명하신 분 있어요? 개명은 더 좋은 이름으로 바꾸려고 개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더 좋은 이름에서 나쁜 이름으로 바꿨다니까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멋진 사람, 괜찮은 사람, 이 뜻이 사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본인 이름을 나쁜 이름으로 바꿔요. 못난 놈, 잘못된 놈, 별 볼 일 없는 놈, 그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게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극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주인이 아니라 이젠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난 예수의 종이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 자기는 뭐라고 표현하냐?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사도라고 칭합니다. 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사도라는 이 용어는요,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직분이었어요. 사도라는 직분을 쓸 수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심지어 그 초창기 시대에는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관련이 사실 없어요. 예수님 활동할 때 옆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사도라는 직분을 써요. 제자도 아닌데. 그 사도는 제자에게만 부여된 칭호였어요.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에게만. 근데 본인이 사도래. 그러니까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야, 네가 무슨 사도냐? 야, 네가 무슨 예수님 제자냐? 너는 그때 예수님 싫어했잖아. 너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가뒀잖아. 근데 네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넌 예수님 따라다닌 적도 없는데?
그래서 비웃었어요. 심지어 예수님 제자 그룹도 바울을 사실 인정 안 했어요. 야, 자기가 뭔데 자꾸 사도라고 해? 우리가 사도지? 우리 예수님 따라다니던 실제 제자들이 사도지 왜 저 바울은 지가 사도라고 해? 인정 안 했어요. 예수님 제자 그룹도.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를 사도라고 칭합니다. 난 사도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근거가 어디 있었냐?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칭했던 근거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크리스찬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나왔겠습니까? 바울도 그걸 알았어요. 내가 뭐가 잘나서. 나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는데,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죽였던 자인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서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네.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사도로 부르셨네. 제자로 부르셨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자기소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예수님의 사도로, 제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겠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다. 제자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나는 목숨을 걸겠다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겠다. 여러분, 그 복음의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그의 아들에게 대해서, 이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복음 전파인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다윗의 가문에서 오신 진짜 왕이다 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언급하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에서 진정한 왕이 나오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다.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분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어떻게 부활하냐? 하나님이니까 부활하신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씻겨 주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죄로부터 해방된다.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예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내 목숨을 걸겠다. 왜? 이것이 내 삶의 전부니까. 이 복음이 나를 살렸으니까. 이 복음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대는 유일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미쳤어요. 나는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데 내 모든 인생 다 쏟겠다. 그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싶으세요? 어느 대학 나온, 저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어디 강의 가면 제 이력, 그럼 뭐 어디 학교 나왔니, 무슨 경력 있니, 이런 걸 소개해요. 우린 대부분 그래요. 누굴 소개할 때 좋은 걸 소개하려고 하죠. 다른 사람한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좋은 것을 소개하려고 하죠. 여러분, 바울은 잘난 사람이에요. 그는 공부도 사실 많이 했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부잣집에서 태어났고 그다음 최고의 석학 아래서 공부받았던 수재였어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드러내지 않아요. 그가 드러낸 유일한 사실은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나는 복음에 미쳤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복음, 선포해 주신 복음, 실천해 주신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모든 내 인생을 다 쏟아내는 존재입니다. 이게 바울의 자기소개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도 바울 같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 같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예수, 예수. 오늘 찬양 제목처럼 예수, 예수, 예수. 예수님밖에 없다.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과 행복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행복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 왜? 그 복음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복음이 너무 좋아서 믿지 않는 자들한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잘 증거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냉철하게 이야기하면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깨닫지 못했거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행복감이 작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 전하는데 모든 인생을 걸잖아요. 왜 그러했을까요? 그 복음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 그 복음이 너무 좋아서, 그 복음을 붙잡는 게 내 인생의 유일한 행복이니까 다른 사람도 이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믿었으면 좋겠다, 증거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복음 때문에 정말로 행복하다, 기쁘다,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게 돼요. 여러분, 복음 전파 전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에요. 언제 나오냐? 복음 때문에 행복할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삶의 실천이자 반응이에요. 그냥 좋으면 그냥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의무가 아닙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교회는 전도가 의무가 됐잖아요. 와, 전도 폭발, 전도 특공대, 전도하자. 1년에 한 명은 하자. 우리는 다 하기 싫어가지고 이거 누구 하지? 하기 싫은데. 여러분, 원래 전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의 모습이자 삶의 반응인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옆 사람도 알면 좋겠다. 내 복음 때문에 너무 나는 행복하니까 저 우울한 사람 복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때 내 복음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그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그게 복음 증거 전파 전도이지 막 의무적으로 하기 싫은데 해야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내 안에 살아있는 복음, 그게 얼마나 나한테 다이너마이트로 역사하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얼마나 폭발력 있게 내 삶에 영향을 주는지, 그 복음이 먼저 나한테 적용돼서 행복하고 기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매 순간 복음으로 인해 행복하고, 복음으로 인해 감사하고, 복음 때문에 살맛 나고, 복음 때문에 희망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매일매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